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공회에 끌려오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공회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신문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공회에서 이루어진 신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장로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으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한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므로 공회 자리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실질적인 주체자고 그들이 이제 인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 수하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의식을 지팡하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공회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거짓 증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여도 좋을 만큼의 거짓 증거들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안에 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무엇이냐? 신성모독만이 죽일 수 있어요. 신성모독죄에 걸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죄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그럴듯한 증거들을 찾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증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자를 찾는 거예요.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엄연히 달라요. 그들이 구한 것은 거짓 증거이지 거짓말이 아니니. 거짓말은 그냥 지어내면 그만이니.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거짓말 하는 자들을 하나 사서 너네가 거짓말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애쓰는 것은, 그리고 오늘 힘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은 처음부터 날조된 이야기니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증거는 사실에 의해서 이야기된 거예요.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무엇이에요?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증거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 증인이 거짓말로 예수께서 유부녀와 간음을 했다고 증거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지 거짓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부녀와 간음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은 사실인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인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얻지 못했다.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왜 많이 왔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아 갔는데 아마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짓 증거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준 것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원했다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들이. 너 거짓말해라 하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 거짓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채택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들마저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사실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어낸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한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증거 없이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로 예수를 죽여버리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지도자를 찾아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61절에 보면 이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오늘 두 증인이 증거한 내용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이 어떤 말로 들려지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졌거든요. 40년이 넘도록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한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들리는 거예요. 46년이나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짓말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거짓말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두 가지 죄악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왜 이것이 거짓 증거가 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증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사실은 사실인데 잘못 해석하여 왜곡되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거짓 증인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께서 유대교의 상징과 같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께서 신성한 능력으로 무너진 건물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거예요. 무너진 건물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인간인데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성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말이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많지도 못한 아주 허름한 인간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이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예수께서 신성모독과 더불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죠. 그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지만 거짓 증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증거한 이야기다.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을 왜곡되어 해석한 거예요. 좀 더 간대하게 말한다면 사실을 오해한 거지요.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령하신 거짓 증거는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시고 그처럼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예요. 주어진 사실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인 것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진실되게 해석해야 진리의 말씀으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와 예물로만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제사의 실상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인데 율법의 제사를 동물의 죽음으로만 해석하고 말았어요. 동물의 제사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예수께서 하려고 하신 성전을 예수의 육체로 보면 진실과 사실이 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는
보이는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해한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몰랐다면, 그런데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지의 증거이지 몰랐다면. 그렇잖아요. 아예 몰랐다면 무지의 증거지 그것이 거짓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들이 정리한 사실을 거짓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보이는 성막만 지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보이는 성전만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역을 했다니까요. 너희 중에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사람 안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안에 세우시겠다. 우리 이방인들은 너희 중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 가운데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 중에라고 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원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실인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로 번역한 타베크가 무엇인가? 여러 중에 가운데가 아니라 한 가지의 안에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의 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의 속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거하시다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장막을 친다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가운데, 사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가운데가 아니라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인이라는, 인, 영어로 인이에요. 그냥 헬라어로는 n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를 장막으로 삼아 육체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를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 뜻입니다. 오신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세상에 벌써 그분이 와 있다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잘못 해석하는 것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바르게 해석하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신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거짓 증거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사실을 시인하는 자들은 그것만을 시인하고 아직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구리에 갔다가 병원에서 이제 이따가 나오려고 하는데 전사님 사촌 동생이 목사님 지금 형님하고 누나하고 매형이 다 거의 다 오셨다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기다리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환자의 여동생이 기독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구리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수술하는 장본인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야기해 봤어요. 고모는 기독군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령 받으셨을 테고, 환자인 고모부는 죄송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을 텐데 성령 받으셨냐고 했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시냐 그랬더니 못한다네.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그처럼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는데 그분이 돈 벌어서, 근데 정작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신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왜 침묵을 하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분이 침묵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앞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그렇게 레위기에도 너희 안에 성전을 삼고 오시겠다고, 그분이 짓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으로. 그분이 제사야 제물이 되겠다고 그처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저 동물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어렵게 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도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에요. 거짓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짓 예배자가 될 것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거짓 증거자에서 성령의 증인으로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침묵하셨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거짓 예배자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실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따라 성령을 받으면 진실이 진리의 말씀이 되었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처럼 고집 피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내 고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떠나가고 내 자아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공회에 서서 그들의 잘못된 증거에 침묵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거짓 증거 앞에서. 거짓 증거 앞에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말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만드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를 끌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직도 그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회에 서신 예수께서 그들의 거짓 증거 앞에서 왜 침묵하셨는지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없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 앞에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그곳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거 앞에 설득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침묵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그분, 마음의 문을 두드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여셔서 왕이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 허덕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회 앞에 서셔서 그들의 거짓 증거 앞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허덕이며 방황하며 헤매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